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오전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 속에 다가와도 또 내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놓지 않아야 될 것,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힘이 있다 그래도 힘을 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힘은요 날이 갈수록 그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석고로 기붓을 딱 해가지고요 2주만 묶어놔 보세요. 꼼짝도 못하게 2주만 딱 묶어놓으면요 나중에 풀렀을 때에 다이어트가 돼 있어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 있어요. 아니 그는 말합니다. 나 잘 먹었는데, 날 잘 쉬었는데, 근데 이놈의 팔이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돼 있을까? 다른 한쪽 팔은 멀쩡합니다. 굵기가 똑같아요. 아니 더 잘 먹어서 아프기도 잘 먹었기 때문에 토실토실합니다. 한쪽 팔은. 그런데 기붓을 딱 해놓은 팔은요 2주가 지난 다음부터 살이 쪽쪽 빠지기 시작해서 원치 않는 다이어트를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힘, 근육을, 신경을 또 모든 인대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 가지고 너의 삶 속에 부활이 있음을, 다시 일어남이 있음을, 다시 새롭게 됨이 있음을 너가 나타내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꽁꽁 내 가슴 속에 묶어두고 그 속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꽁꽁 묶어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서 각 나무들의 싹이 피고 이제 싹이 문이 막 돋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싹이 움트지 않은 나무 가지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왜 싹이 안 날까? 뒤에 우리 교회 뒤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앵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보게 될 때 왼쪽 편에 있었어요. 왼쪽 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앉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앵두나무 지난 가을에 삽질을 해가지고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이제 거기 우리 공원 중앙 약간 오른쪽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살까 안 살까 열심히 물도 주고 그리고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다른 가지에는 싹이 막 움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밑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앵두가 엄청 많이 열렸었거든 이게요. 앵두가 또 실해. 그래서 근데 우밑을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아니 다른 것도 일찍이 있는 것들은 장미나무가 일찍 우밑이더라고요. 장미나무가. 저거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왜? 제가 가지를 이게 다 잘라버렸어.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또 몸살나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봄기는 도는 2월 좀 넘어가게 되니까 정말 빨갛게 올라오더라고. 눈이 올라와. 살았네 이것 봐라.
그리고 이제 우미 많이 트는 것을 보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앵두를 봤더니 제가 옮겨 심었으니까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산수유는 막 옥이 나가지고 펴가지고 꽃이 막 피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가지를 꺾어볼까? 그러면 가지 꺾는 바람에 또 몸살 나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할까? 가지도 못 꺾고. 근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가지 하나를 싹 껍데기를 까봤어.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게 되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껍질을 까봐서 껍질을 까는 그 속이 이제 갈색이 되어 있으면 죽은 거고, 그리고 이 녹색, 그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까봤죠. 무슨 색이게요? 아이고, 안심이 확 되는 거예요. 살았어. 이 녹색이야. 야, 이게 살았구나. 근데 왜 um이 안 트지?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와서 한번 쭉 돌아보게 될 때 봤거든요. 근데 um이 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살았어. 옮겨 심었는데 다른 싹은 다 나오고, 아니 산수유는 꽃이 다 폈잖아요. 꽃이 그냥. 근데 이거는 um이 날 생각도 하지 않다가,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 각 눈에서 um이 트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하고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탁 밖으로 um이 트면서 나 살아있어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줘야지 안심할 수 있구나. 누가 안심해요? 하나님이 안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그 앵두나무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봄에 싹이 나서 um이 트듯이 싹을 탁 틔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때에 무엇이 있느냐? 육체의 연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연단. 우리가 뿌리 식물을 먹게 되면은 약 효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파리를 먹어야만이 효능이 있는 것이 있고요, 뿌리 식물을 먹어야만이 효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구분하는 줄 아세요? 1년생일지라도, 다년생이 아니라 1년, 2년생일지라도 이파리를 먹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뿌리를 먹어야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식물을 그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이파리를 먹어 도움이 되는 것은요, 이제 봄에 싹이 나는 그 이파리예요. 봄에 싹이 나는 모든 이파리들은요 거의 독성이 없다 그럽니다. 새수는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식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게 효능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겨울을 지나야 돼.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이제 um이 트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뿌리, 겨울을 나지 않는 뿌리도 있잖아요.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뿌리, 인삼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겨울을 6번 나요. 겨울을. 뜨거운 여름과 뜨거운 겨울을 6번 나는 건 6년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느냐? 그 혹독한 시기들, 혹독한 기간을 잘 이겨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양가가 있고 좋다는 거예요. 도라지도 그와 똑같은 약성이 있다 그러죠. 도라지. 자, 근데 도라지도 있잖아요. 도라지도 대물 도라지가 있답니다. 1년, 2년생 도라지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건요, 30년 된 도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30년 된 도라지. 그 도라지는 절벽 가운데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가거나 TV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찾아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TV에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절벽 가운데 있어요. 그걸 줄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도라지를 캐내. 그리고 대물을 만났대. 산삼인 줄 알았더니 도라지요. 딱 이야기를, 이거는 일반 산삼보다 더 좋은 도라지라고, 이 대를 보라고, 이게 30년이 넘은 거라고, 30년 동안 그 바위 틈에서 자란 거예요. 비를 맞기도 하고 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 바위 틈에서 제대로 된 양분도 없으면서 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양분이 없으니까요, 뚱뚱해지지 않고 가느다라지더라고. 그러니까 1m 되는 도라지를 캤는데 뿌리가 가늘어요. 근데 뿌리 하나까지도 더 소중하대. 왜? 이거는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 30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약성이 좋은지 모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육체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 육체의 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날마다 해피가 있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육체의 연단이 있습니다. 건강의 연단이 있게 되죠. 안 아프고 살면 좋겠어요. 그죠? 안 아프고 살면 좋겠어요. 또 사고도 없이 살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욕심이라면은 염려와 근심도 없이 그냥 살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질병도 없고, 우리의 삶에 사고도 없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은, 아무 근심이 없다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 하나님께로 불림받게 될 때에, 복음으로 불림받게 될 때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마음의 심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럴 때 불리는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 육체의 고난,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되새겨 보게 되니까 정말 그래요. 힘든 일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을 하질 않죠.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볼까? 한쪽 구석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육체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좋은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 연단이 왔을 때에 도리어 우리 입술에 시험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봐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면 너의 삶이, 사업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너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고난이 있지 않느냐? 염려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이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삶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데려가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연단에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요. 내 육신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모든 산업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내 속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이걸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테스트, 자격을 갖추었느냐, 한 단계 올라갈 자격이 갖추어져 있느냐.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출석만 잘하면요, 무사 통과죠. 근데 미국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시험을 봐요. 중학교 졸업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봐요.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올라가요. 또 특별히 고등학교는요, 학년 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다음에 시험을 봐요. 가지고 1학년 공부를 잘 마쳤구나, 2학년 올라갈 수 있겠네, 올려요. 자, 이걸 유혹과 시험을 나눠 보게 되면요, 자, 1학년에 마쳤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보는 거예요, 시험을요. 왜 시험 보느냐?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려고, 퇴학시키려고. 이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퇴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학년의 과정을 잘 습득했는가, 잘 습득해야만이 2학년 과정에 올라갔을 때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2학년 과정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 그걸 시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퇴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게 되느냐?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퇴학시키는 겁니다. 천국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리고 퇴학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믿는 믿음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하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경건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경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일꾼의 모습 능력이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경건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게 되는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건을 원하시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기를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 살 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지. 그건 선하게 사는 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인간의 정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똑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짐승마다 못한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어디 계곡에 놀러 갔다가 남편은 보험금 때 남편 죽이고 내연남과 둘이 도망다니다가 지금 어쨌든 잡히긴 잡혔는데 자수해가지고 잡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인터넷도 보면 다 그 뉴스예요. 그냥 어떻게 도망 다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미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말이지. 그 얘기 다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데 그것도 몇 번 시도했대. 몇 번. 그것도 내연남하고.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바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건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다. 도덕과 윤리 안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친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남에게 유익을 준다? 당연하죠. 그렇게 유익되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지. 선하게 살아가는 거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게 되죠.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경건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 있잖아요. 다 있지만 그 경건의 중심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선한 일을 잘해요.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를 행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는 좋은 일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경건, 그 경건을 꼭 소유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게 되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경건이 내게 생겨나게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쫙 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불러주셨고 또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오후 예배까지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본의 모습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 역경,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진에 올라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날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